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랗게 표시한 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 다음에 23절 오직 성령이.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인생 시시하게 살기에, 인생이 시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보면서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기뻐. 영원하신 주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찬양해요. 그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아놓고 주님 말씀에 이 제목이 어울리나요? 내 인생 시시하게 살기엔.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시시하게가 뭐지? 그래서 시시하다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째는 신통한 데가 없고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두 번째는 좀스럽고 째째하다, 영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시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인생 시시하게 살기에. 내 인생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읽으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느낀 사람은 알아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시시하게 살기엔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매여, 오늘 22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매여 이끌려 살게 되면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고 어떠한 극한 상황도
결박도 환난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에 이끌림 바 되게 되면, 저만 보고 있네요.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결박인지 환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이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앞으로의 삶에 결박이 환난이 올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귀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 중에 24절이 가장 제 마음 안에 또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세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을 때립니다. 제 눈을 집중시킵니다. 그것은 첫째 사명, 둘째 복음, 셋째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인생이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아요. 너무 아까워요. 자, 여러분 누구예요? 누군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이 공장을 무대를 이렇게 탁구장으로 열심히 변신을 시켰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근데 사진 좀 찍으라 그랬더니 확대하면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59인데 90세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5시에 퇴근해서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탁구 치고 다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바닥을 칠하기 시작해서 한 10분에 걸쳐서 셋이서 강 목사님, 우리 사위 이렇게 해서 셋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한 10분간에 걸쳐서. 근데 참 탁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90세 초반의 촌노가 탁구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인생에 비록 30년은 더 이렇게 나이 들게 사진 찍혔지만 속에 머리가 한 개도 없이 이렇게 사진 찍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5시에 퇴근했는데 10시 반에 이렇게 탁구장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것은, 열정 있는 무엇인가가 취미생활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비록 90이지만. 자, 이거는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초등학교 동창이 안 보이나요? 저 뒤가 더 잘 보이네요. 이상하네. 초등학교 동창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90세 촌노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이런 얼굴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50년이 채 안 된 40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촌노로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제가 서울의 상도동에 상도 3동에 살았는데 상도 3동에 살다가 인천의 시골 동암역이라는 십정동이라는 데 동암 초등학교라는 데를 전학을 왔어요. 6학년 1학기 때, 6학년 2학기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면서 겨울에 사진을 찍었는데 졸업 사진이 이랬어요. 그래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과 40년 안 된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휙 간다는 거예요. 잠깐 안개가 있었다가 해나면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제 이 이야기가 맞구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에서 되뇌일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라는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활시위를 떠난 활처럼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아깝고 너무 짧고 빠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빨라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무엇인가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생명을 걸 만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달려가는 것, 그것이라고, 인생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 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걸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동의하십니까? 인생 짧기 때문에 저 동의하고 싶어요. 이 말에,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싶어요. 인생 짧기 때문에, 곧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59년, 90세 같이 보이지만 59년 살아온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 지점 역시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이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짧게 남은 인생 시시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내 생명, 내 인생 다 드려야 할 무엇인가 열정을 쏟아야 할, 헌신해야 할 그것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드리겠다,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잠깐만요. 그리고 그 부인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1945년
짐 엘리엇이 24살 때 기록된 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희생으로 부으소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일기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불 켜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는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깝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헛되지 않은, 낭비가 아닌 거룩한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고 아까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그 시간을, 생명을 헌신하겠느냐라고. 여기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꿈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 아깝지 않은,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가, 내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닌 그 교회가 함께 되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